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9절이고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네, 우리 함께 한번 3절에서 9절 길지만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진인지. 그런데 나왔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나왔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알아요? 그럼 우리 한번 친구들이 맞춰보죠. 그러면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시아 알 것 같아? 시아 어떤 거 뭔 것 같아요? 아, 다마고치. 네, 맞아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 있죠? 이게 다마고치라고 그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이 기계 안에 뭐지? 아무튼 기계 안에 그 게임 같이 생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밥을 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러면 얘가 점점 커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랑 뭐 아이들이 거의 하나씩 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진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밥을 달라고 막 울기도 하고 똥 쌌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리가 막 나기도 했는데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거 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마고치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모를 수 있겠다. 시훈이 뭔지 알아? 달고나. 이거 혹시 만들어서 먹어봤니? 오, 이게 달고나인데 그 뽑기라고 생기는 달고나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달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달고나가 직접 연탄불에 그 조그만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저 큰 숟가락 같은 국자 같은 거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였어요. 이것도 제가 어렸을 적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게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 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달고나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좋아하죠. 먹어본 친구들도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정답 보여주세요. 이거 펌프라고 화면에 보면은 그 음악에 따라서 그 발로 박자 맞히는 게임이에요. 화면에 이제 그 박자에 맞히는 화면이 올라오는데 이거 예전에 진짜 많이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문효 목사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아마 그 어른들은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도 오락실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유행했던 게 아직까지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알죠? 케이크인데 요즘에 이런 케이크 팔아요? 이렇게 안 팔죠. 이런 케이크 팔긴 하는데 요즘에 잘 안 팝니다. 이거 집에서 만든 케이크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팔았던 케이크예요. 이랬어요. 그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케이크는 저렇죠.
요즘은 지금 저렇게 좀 세련되고 그런데 옛날 케이크는 뭐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달았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저런 옛날 케이크, 우리 레트로 감성이라 하죠. 저런 케이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다마고치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달고나도 보여드렸고, 펌프도 보여드렸고, 옛날에 팔았던 케이크도 보여줬는데, 우리가 흔히 레트로라고 하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레트로. 그러니까 옛날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기는 문화, 이 레트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은 옛날에도 유행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많이 회자하고 또 그리고 즐기는 것들입니다. 영화 중에도 이 레트로한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줄 텐데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네, 명작입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백투더 퓨처.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저 자동차가 타임머신이죠. 그래서 저기 나오는 저 하얀 머리 박사님이 저 자동차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도 왔다가 미래도 왔다가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아직도 많이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그래서 레고도 있고요. 저희 보면 레고도 있고 그리고 피규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언제 개봉한 영화인지 아세요? 1985년. 40년이 됐습니다. 거의 제가 태어나는 그쯤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게 총 3편으로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봤고요. TV에서 방영해 주는 걸. 그때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니까 그때도 개봉한 지 꽤 됐을 거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와 백투더 퓨처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이 영화를 기억하고 이 영화의 내용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내용이 되게 재밌긴 해요. 재밌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 영화에 보면 미래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로 나왔던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도 놀랍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40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이 지금의 사회를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영화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영화에 이제 미래로 가가지고 이 미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저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 남자 주인공이 뭐 쓰고 있죠. VR이에요, VR. 근데 지금 VR 이게 대중화가 좀 인기가 없어요. 대중화 안 됐을 뿐이지 VR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곧 막 퍼질 것 같아요. 실현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그 지문으로 여는 도어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번호 도어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지문 도어락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스마트팜, 그러니까 LED로 식물을 키우는 농작물을 키우는 기계인데 스마트팜은 지금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농작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에서 그리는 미래가 2015년이래요. 우리보다는 좀 과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영화 볼 때 이런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런 세상이 올까? 저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가 영화 속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앞으로 10년 뒤, 아니 5년 뒤, 당장의 올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죠. 몇 년 전에 코로나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한 시대가 온다. 이제 불확실한 시대가 펼쳐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전기차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AI가 발전하니까 10년 뒤에는 인간에게 큰 돈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수의 미국인은 일자리를 잃고 매우 빈곤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모두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지금 뉴스를 보면은 공장에서 사람처럼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되어서 몇 년 뒤면은 투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들리죠.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기업가나 정치가가 했던 그 미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대가 조만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의 불안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우리 신앙인은 바람직한 방향을 그래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그 시대의 불안의 강도와 그리고 상황의 정도가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불안했던 사람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소서 읽었는데요. 예배소라는 곳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세운 여느 교회들처럼 이 로마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아마 이곳을 성지 순례나 관광으로 가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에 있는 예배소에 가면은 이 당시에 화려했던 건축물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원형 극장도 있고, 그리고 고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신전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 잔해들이 당시의 예배소가 정말 화려했구나, 정말 잘 정돈되었구나, 정말 눈부시게 발전된 상업 도시였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당시의 예배소는 그 어느 곳보다 부유했고 그리고 화려했고 즐길 거리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재밌겠죠, 일단. 그리고 편하겠죠.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지상 낙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주는 혜택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권력을 가진 관리이거나 혹은 부유한 상인이어야 합니다. 또 로마의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로마 신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면 혹은 로마의 문화나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에베소가 주는 풍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이유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의 종교적 요소가 짙게 배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도시의 화려함이 나오고 풍요가 생산된다고 믿는 곳에서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곳에서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로마 신 혹은 신앙 공동체의 문화와 예배소의 문화 사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분명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에게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며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때 아르테미 여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으로 나오는데 아데미 신의 조각상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리던 이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미 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며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때 에베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그 동요에 동참합니다. 이 일로 바울의 일행은 공경에 빠집니다.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외쳤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로마의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맹신하는지, 또 로마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 시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불안과는 그때의 불안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 역시 차이는 있지만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에게 불안 요소는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올곧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갇힌 몸이 되었다. 이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도 큰 무거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상태 자체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혼란이고 불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에 있는 공동체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편지 앞부분에 그 어떤 말보다 우선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가진 불안을 잠재웁니다. 위로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며 이렇습니다. 5절인데요.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보장된 게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 구원은 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인에 비해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연히 주를 알게 된 존재가 아니다. 주가 예비한, 예정한,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9절에도 등장합니다. 9절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번에는 예정이라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경륜은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큰 계획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적으로 경륜을 보면 돈이나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관계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토지를 관리하는 자는 이 재산을 매우 꼼꼼하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밝힙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 깨닫는 것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혼란과 불안 속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 명확히 알고 또 그 생각을 지키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에베소의 일반적인 사람들, 에베소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 신에 의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 신에 의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부여했다고 믿는 자신들의 위치,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의 정체성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 이 신의 총애를 더 많이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모함하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르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에베소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에베소 도시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인 화려한 신전 앞에 주눅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주가 예정하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그 로마 신들은 은혜를 거저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읽어봐도 그 신의 은혜가 거저 오지 않습니다. 거저는 없습니다. 신에게 잘 보여야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사회 또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되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자, 무언가 만족을 주는 자, 그 대가로 호의를 베풉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악한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없습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거래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신대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조건 없이 공짜로 구원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호의를 얻기 위해 비굴해지거나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채워도 부족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온이 나의 만족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가 예정하셨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즉 주의 평안을 거저 주셨음을 밝힙니다. 주가 주신 은혜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주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잊으면 다른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고 또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빈곤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에베소에 가면 아르카디안이라는 아주 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이 성경의 시대가 훨씬 지난 이후에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길이라고 합니다. 항구부터 원형극장까지 이어져 있는 조성된 아주 큰 길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카디안, 이거는 황제 이름이기도 했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유토피아라 불리는 이 낙원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에베소인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으며 이 아르카디안 길을 걸으며 화려한 에베소를 보며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 화려한 도시도 결국 시간 앞에 힘없이 무너졌고 지금은 유적지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한편 성경은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84편 5절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시온의 길이 마음에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온의 길을 찾는 자가 곧 주가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예정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